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자유, 사랑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이제 체육 시간이 돼서 운동장으로 나아가려고 이 건물 현관에, 학교 건물 현관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한 친구가 몰래 제 뒤로 와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팬티 봐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저도 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잽싸게 제 바지를 다시 올렸지만 그 목소리가 컸고 또 많은 반 친구들 또 운동장에 나와 있던 형 동생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바지를 올리자마자 그 친구를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뛰었던 그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래도 9시 때는 좀 고민하시던데 이렇게 못 잡은 걸로 보였나 봅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반대표로 개주도 나가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진짜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났던 거는 끝내 그 친구를 잡지 못한 것.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실컷 패버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분노에 휩싸인다는 거,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또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으로 이제 아빠랑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장난을 쳤고 아직도 화가 나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하자 아빠가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도 하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저희 아버지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안수를 받을 때 안수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 목사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다네. 목사에게는 미워할 자유가 없다네. 그렇게 사랑할 자유로 목회하시게. 그 마음을 새기고 목사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은섭아, 목사만 그렇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미워할 자유가 없다. 은섭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할 자유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그 말 자체, 사랑할 자유라는 말 자체가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마음에도 멋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만 없다며 나는 초등학생인데 누구 좀 미워하면 어때? 나는 그 친구에게 기필코 복수를 할 거야 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생각 가운데는 사랑할 자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할 수 없고 사랑만 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유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들 마음대로 따먹었던 것처럼 미워할 수도 있어야, 내 마음대로 원망하고 복수도 할 수 있어야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만이 자유가 되는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 용서, 화해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은 자비, 이제 유교의 공자는 인의예지, 우리 기독교는 두 글자 사랑으로 대표될 만큼 복음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모든 서신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꼭 집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복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된 사랑에는 사실 우리의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 좋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타협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강요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은 죄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강요된 선택이 없는 사랑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 것은 왜 자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그 마음에 이 반항심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로 이 친구가 학교 숙제도 하고 학원 숙제도 하고 방을 보니 방이 좀 더러워서 오랜만에 방 청소도 좀 해볼까 하고 방까지 청소를 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 오늘 좀 기특하다 생각을 해서 뭘 합니까?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누가 옵니까? 정확합니다. 엄마가 공부할 때는 방 청소할 때는 안 들어오던 엄마가 게임을 시작하니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오자마자 본 광경은 뭡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 숙제했니? 공부했니? 너는 왜 볼 때마다 게임만 하고 있니? 잔소리를 하자 이 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은 평소는 내가 참고 있었지만 내가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서 참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엄마 잘못이다. 이거는 내가 청소도 하고 공부도 했고 숙제도 다 했다 하면서 엄마에게 나 할 거 다 했다. 나 지금 막혔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버럭 내고 당당하게 방문을 꽝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어이가 없지만 아들의 사춘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 참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간 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갑자기 소변이 마렵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엄마한테 화를 버럭 내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다가 엄마를 마주칠까 민망합니다. 그래서 방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 엄마가 어디 있나, 부엌에 있나, 거실에 있나, 혹시 안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정찰을 하다가 결국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몰래 문을 열고 살금살금 다행히 엄마를 마주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볼일을 보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아니요. 작은 일에는 휴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이 떨어지는데 그 졸졸 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엄마한테 들릴 것 같아서 괜히 이렇게 몰래 화장실에 숨어 들어간 게 민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준을 이렇게 가장자리로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최대한 덜 나게 변기에 좀 튀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니까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다. 엄마가 모를 것 같다. 그런데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납니다. 뭡니까? 변기에 물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제서야 이 아들은 후회합니다. 참을 걸.
엄마한테 화내지 말고 그냥 나 오늘은 숙제도 하고 또 방 청소도 했다라고 엄마한테 그냥 화내지 말고 잘 이야기해 볼 걸. 괜히 한번 내 마음대로 너의 성질대로 화 한번 냈다가 이렇게 쪽팔리게 화장실에 갇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평소에 화장실을 갈 때 눈치를 받겠습니까? 이 아들이 화장실에 그 오줌을 쌀 때 그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가장자리에 누웠겠습니까? 아니면 이 변기물을 내릴까 말까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아니죠. 엄마와 사이가 좋을 때는 말 그대로 제 집 드나들듯이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안방이든 저 베란다든 자기 마음대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를 향해서 이번만큼은 내가 엄마에게 화를 한번 제대로 내겠다. 이거는 분명히 엄마의 잘못이니 나는 당당하게 엄마에게 원방 한번 하겠다라고 미움을 선택한 순간 그 집은 제 집 드나들던 그 집은 남의 집보다 못한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자유로 미움을 선택했지만 자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좁은 화장실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선택할 때 자유를 잃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와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을 빚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떻습니까? 그 퀸 사이즈 침대, 분명히 둘이 자도 충분한 침대지만 여기로 돌리기도 민망하고 이불을 당기기도 민망하고 그렇게 꼼짝없이 두근거리다가 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음 불편한 동료가 생기면 화장실에도 혹시 마주칠까봐 그 동료가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 살피게 되고 또 어떠 하다가 만날까봐 또 그렇게 살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움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제 공간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더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 내 자유를 따라 미움과 분노, 원망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좁고 처참한 곳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그 갇힌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디든 내 마음에 어디든 원함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갈 곳을 알지 못해 헤매이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화, 분노,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커다란 본당만하다고 생각하다면 저기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저기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저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한켠 구석에서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그 구석에 갇힌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 권면, 또 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그 당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 인사의 말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 그것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사랑을 강요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선택 없이 자유 없이 사랑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설픈 자유보다 우리를 가장 높은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사랑할 자유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자유라는 그 멋진 말을 알고 또 사랑과 자유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닌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미움이 죄라는 것, 하나님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내가 그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솔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이사 다닌 친구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바지를 내렸던 그 친구, 장림초등학교 4학년 9반 최우영,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어넘길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장난도, 그 마음도 그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데, 나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의 인격을 모독했던 그 사람, 믿었던 내 마음을 배신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그 원망의 마음을 그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한 죄 많은 여자가, 죄 지은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가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를 알고 내쳐버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두 명 있었다. 한 명은 500만 원을 빚졌고 한 명은 5천만 원을 빚졌다. 그런데 그 빚을 주는 사람이 그 형편을 알고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 탕감시켜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고마워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겠습니까? 500만 원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었으니 사함도 적게 받았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500만 원, 5천만 원이 아닌 1만 달란트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존재보다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자유로 우리를 사랑할 것을, 용서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탕감한 그 용서를 우리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마음, 우리를 사랑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자신의 묵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적게 사랑하는 사람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가장 적게 사랑하는 사람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눈물까지 때로는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은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우리의 사랑이 그 원망과 미움을 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오니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자유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금성의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한 원망과 또 미움이 있습니다 라는 내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통함과 미움을 풀어주시며 더 큰 사랑으로 이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와이프가 권사인데 자유하지 못하네요. 내 남편이 집사인데 하나님, 저 원통함을 못 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이 아닌 자유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방패로 앞세우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은혜도 변화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명령 앞에 다른 사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명령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이 원통함이 푸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또 용서로 참된 그 자유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서는 우리 금성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일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복수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실상 가장 좁은 곳에, 가장 비참한 것에, 그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로, 참 자유로 인도합니다. 사랑을 강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나를 노출하고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드릴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물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변화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 물이 반응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원망함을 풀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자유를, 더 큰 사랑의 분량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금성의 모든 제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